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장차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최고 소망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활의 첫 아침으로 인도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후 사흘째가 되는 날 이른 새벽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23장 55절로 56절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시체 안치 장면도 확인합니다. 예수가 확실히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시다니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일까요? 그 여자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큰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 입구에 돌을 굴릴 수 있는 홈을 만들고요. 원형의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연약한 여자들의 힘으로 그 돌을 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습니다. 원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에 돌이 가 있어요. 아니 누가 왜 돌을 옮겨 놓은 것일까요? 놀란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더욱 황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놓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놀랍게도 시체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시체 감싼 세마포는 있는데 시체만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요?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들에게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워합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섭니다.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갑자기 만난 여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감히 쳐다보질 못하고 얼굴을 아래로 숙입니다. 이때 두 천사는 여자들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자들은 직접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무슨 뉴스 듣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안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라고 시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다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사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건 맞는데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분명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수고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천사가 볼 때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잊어버린, 왜 잊어버린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랬는지, 다른데 한눈이 팔려서 그랬는지, 분명히 수차례 들었음에도 다 그냥 까마귀 고기 삶아 먹은 채는 다 잊어버리고, 처음 듣는 말처럼 잊어버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천사가 이 여자들을 어떻게 돕는지를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해 내도록 촉구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왜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냐? 몇 번 들었잖아. 그거 기억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7절 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르치시고 예고하신 진리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18장 32절로 33절 말씀도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결과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를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멘. 복음의 핵심에 대한 요약이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가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핵심 네 가지 중에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에만 성경대로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약속에 기초한 구원의 사건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밖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전도와 믿음이 헛것입니다.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전도와 믿음만 헛것이겠어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헛것입니다. 전도와 기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찬송과 교육이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데 없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 밖에 가서 땅에 삽질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뭘 하나라도 주술 수 있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2000년 이상 이게 존재한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사실이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의 종교인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기독교가 아닌가요? 왜 그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칠까요?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에게나 가장 귀중한 목숨인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오늘도 수많은 성도가 지구촌 곳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피를 쏟아 헌신할까요? 부활의 소망이,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큰 문제죠. 증언과 사실이 다르게 되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증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팩트와 증언이 충돌하네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분명히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그게 틀린 거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게 틀린 거고. 자,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둘 다 참일 수는 없습니다. 명제가. 자, 사실이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증언이 틀린 것인가요? 물론 사실이 틀린 것이고 증언이 옳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울의 단호한 외침을 들어봅시다. 15절 하반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지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죄의 노예요, 포로입니다. 평생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잠자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잠자다가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만약에 부활이 없어 그러면 잠자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다 죽은 성도들 어떻게 되나요?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속아 살은 거죠. 속아서 시간과 열정과 땀을 헛된다 쏟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가 어디 있어요? 내세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데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죽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자, 과연 두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8절, 본문 8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새까맣게 잊어먹었는데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렇지. 두 천사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일찍이 가르치신 부활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진정으로 한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슬픔과 고통이 아닌가요?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날려버린 시원한 통쾌한 소식입니다. 이제 여자들은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근심과 걱정에 떠는 저 불쌍한 제자들이 떠오른 거죠. 그들 역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부활을 확신하도록 말입니다. 9절에 따르면 이제 여자들은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여자들은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빈 무덤을 이야기해요. 세마포는 있는데 몸만 빠져나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한다. 빈 무덤에 관한 말이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천사들을 통해 들은 이 부활의 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불신은 사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도들도 못 믿는 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득되겠어요? 반면에 여자들의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된 것인가요?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선고 암송, 이게 별거 아닌 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소중히 지켜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에 성경에 수차례 수없이 많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 가지 적용점으로 마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확실히 믿읍시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음 세대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부활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수합시다. 그들도 우리처럼 굳게 지키고 확실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큰 상급이 걸린 영혼 구원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